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복음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경위,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적 기원으로 되었다고 지난 앞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회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드로와 사도들과 보름 동안 교제를 하고 돌아온 후에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14년 만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거짓 교사, 유대 교회주의자들이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바울은 그때 당시 심각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방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14년 만에 올라간 그 배경이 뭘까요? 배경. 앞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디도,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들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땅이 많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땅 부자. 그런데 은혜 받고 자기 모든 땅 전부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바친 크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 요즘은 이런 분들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해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이 이 바나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의 동역자죠. 그럼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 사람.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조수였습니다. 조수.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비서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심부름을 잘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 목회의 서신 가운데 하나인 디도서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수신자. 자,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우리 교회도 이단이 들어와서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발칵 뒤집어지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왜 올라가게 됐는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엉터리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리고 교회는 변론과 다툼으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성지 권사님 말씀대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기독교 본산이요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아니면 바울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14년 만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뭡니까? 자,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처사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죠.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지만 뭘 따라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을까요? 그때 일은 기독교 사활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또 여기 유력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유력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말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그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했다 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이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앉아서 허심탄회 없이 격이 없는 그런 토론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내용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득의의 복음이었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10년 동안, 그 당시 10년 동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 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를 벗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게 훼손될 수 있는 거니까요. 헛되지 않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10여 년 동안 수고한 선교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고 현재 수고하고 있는 일 또한 헛수고가 돼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3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할례에 대한 말을 하죠. 할례에 대한 말. 여러분,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지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는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루스드라를 떠나고자 할 때 그것에 유대인들에게 구설수가 되지 않으려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할례가 구원과 연관된 논란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디도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 뜻이 있어서 데려간 거죠.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면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봐라, 바울이 우리에게 굴복했다. 할례를 한 걸 보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굴복한 거 아니냐? 바울도 별 수 없다. 바울이 할례를 인정했다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나팔을 불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리고 갔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바로 할례 문제 때문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살면서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과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진리 싸움이죠. 그러니까 혈육의 싸움은 하면 안 되지만 진리 싸움은 박터지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진리 문제니까. 거짓 형제들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시 큰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간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은 물었습니다. 이 형제 디도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형제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바울이 그 사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은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들은 명쾌한 결론을 아니다 라고 하는 명쾌한 결론을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다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너무 허전한가 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 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구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 명예가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대통령, 장관, 대단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분명하죠, 성경은.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통해서 거둔 성과가 뭘까요? 성과가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신앙의 확립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씀은 먼저 사도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이나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사도로 입증되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성과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복음에 협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성과지요. 놀라운 성과, 아주 정말 엄숙하고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세 기둥, 바로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기라성 같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이 완전히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들과 똑같은 사도로 완전히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기둥이라고 했죠. 바울 역시 그들에게 이방인 교회 기둥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확실히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 신자들, 즉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적 신앙을 확립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각자의 역할 부담을 한 후 서로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 사도들은 이제 국내 유대인 선교, 전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아주 놀라운 성과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성교죠. 이로 인해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인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회의에서 공인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그런 소지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 구절인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런데 받은 은혜를 보통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고도 여전히 복복 타령을 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복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찬송가 작시를 많이 한 헬렌 켈러 여사,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살아계실 때 삼중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삼중장애. 그래서 눈이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고 소경이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도 없었답니다. 이런 불행을 딛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귀중한 일들을 많이 해서 심지어 저술까지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헬렌 켈러 여사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 평생을 살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그 말에 헬렌 켈러 여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헬렌 켈러는 원망할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그녀를 불행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혜를 알았죠. 하나님의 은혜. 세상 끝날 때 헬렌 켈러는 말을 하기를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삼중 장애를 가지고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알 때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을 이렇게 헤아려도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네. 하물며 내가 당한 고난의 삶도 시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감사한 조건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므로 받은 복을 헤아려 봄으로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바울은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구원을 위해 할례를 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 같이 뭔가를 요구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헷갈리게 되죠.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그들을 성종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봐도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가 바보 상자입니다.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보더라도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CTS 설교, CBS 설교,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도 들을 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할례에 대한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